라이트인 바이블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빛으로 영혼을 안내하고 이해를 돕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죽음이죠. 그러나 인류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영생의 원리와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 영생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한 자들은 이해되지 않은 자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아직까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자연 환경이지 영생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다 알고 있지만 영생에 대한 원리와 원칙과 영생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들이 이 인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인류 모두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해놨는 말씀이 교육 16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첫 번째로 순위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위해서 개발하는가? 영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영생에 가는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 공부를 한 분이 있는데요. 환경에서 하늘 공부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영생과 인생을 함께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죄를 짓기 전에 하늘 환경에서 학문을 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분들이 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도 하늘의 시스템과 하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 21쪽에는 아담과 하와 앞에 생생한 실물 교훈들을 펼쳐놓고 있는 천연계는 교과서로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생에 대한 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영생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그때 당시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교과서는 바로 천연계입니다. 거기 천연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그 학문을 할 때 교훈, 가르침을 받고 또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는지는 여기에 내용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었다.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함, 즉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것은 우리처럼 태양의 에너지 이에서 우리가 그 공급을 받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을, 태양이 태양빛을 생성하듯이 하나님은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빛이 거기 비치고 있어서 그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빛으로 그들은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존재의 신비를 배웠다. 존재의 신비라는 것은 꽃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 신비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천연계의 하나님의 성호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존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51쪽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담은 주제별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했냐면 첫 번째 주제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류는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를 하고 있지만 영생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빛이 구름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면 영생의 빛을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학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이거는 은하계, 천문학이죠.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기후학도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거는 기체고체 액체의 형태로 있는 물이죠. 물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학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빛과 소리와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태양과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학문을 하게 되었고, 소리라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죠. 그리고 주야의 신비,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지금보다 더 밝은 대낮같이 환한 것이 밤에도 비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주야의 신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낮과 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공전, 자기 궤도를 따라서 가는 은하들의 그 신비한 그 자기의 그 길을 가는 이러한 것들을 학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이분들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모든 동식물이 영존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이 그들을 영원에 가게 하는 빛이 바로 그들에게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영존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정부가 정부가 생길 때에 그 정부의 기초로서 이 생명법이,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그 물에 이 빛이 있음으로써 그 정부의 입법화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생에 가는 빛을 계속 받게 될 때는 알고 자꾸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즐거워지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할수록 계속 더 알 수 있고 즐거워지고 능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새 보화들을 얻고 새로운 이치를 또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될 때마다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또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유지하고 그들을 존재케 한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은 아담이 그 충성을 했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죄 짓기 전에 지구 환경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신기원의 하나님 보좌에 입법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데요. 이렇게 이 아담이 첫 번째 주제로 연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지구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빛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빛이 지구에서는 물러가서 우리가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은 이 영광을 차단된 지역에 개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그 아담이 첫 번째 주제로서 공부했는 영광은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단지 지구만 영생에 대해서 비껴놨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차단된 지역에 개통을 시킴으로써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지구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살았던 인류도 이 영광을 그 법으로 삼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는 우리도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주제별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도 또한 아담처럼 주제별로 공부를 하면 훨씬 영생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빠를 것입니다. 교육 124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제별로 연구를 하라라고 나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이 지적이라는 것은 영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 아담도 이렇게 주제가 있었죠. 생명의 빛과 천문학,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태양빛, 언어 이런 것들 주제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주제별로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본인들이 원하는 궁금한 부분을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생명의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영광, 신의 성품, 의의 옷, 율법, 언약, 성령 하고 싶은 대로 찾고 싶은 대로 영생에 관계된 주제들을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 정보를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치료봉사 461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은 언어가 발달되고 나서 성경이라고 나왔고요. 성경이 있기 이전에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학문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자연과학을 연구할 준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천연계를 통해서 연구를 했듯이 이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과학을 연구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빛 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영생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시니 이 말씀이 되겠고요. 이 생명은 다시 말해서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라는 영생자가 아니고 인생자거든요. 예수님이 생성하시는 그 빛으로 사람들이 영원에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밝고 아름다운 빛, 곧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천연계는 그들의 교과서고 그 교과서의 천연계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것을 비춰주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솜씨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불편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 인생의 삶이고요. 우리를 제외한 우주의 모든 거민들은 영생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은 생명의 원천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되는데요.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햇빛과 맑은 공기가 있으면 물은 자동적으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바로 음식물이 만들어집니다. 영양. 이렇게 있으면 인생은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영생자들은 필수 무조건은 무엇인가? 인생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보는 무지개는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인데요. 물과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무지개가 생기는데 무지개라는 것은 바로 물과 빛의 결합이죠.
이것은 인생자,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인생의 생명의 원천들이고요. 이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햇빛을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맑은 공기도 사람이 못 만들죠. 사과를 사람들이 만들어냅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영생자들은 이 빛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생에 가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빛을, 보좌에 나타나는 빛이 바로 물과 빛이 만나는 것은 무지개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되면은 바로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이 무지개는 물과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지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직접 보는 이 무지개에 의해서 존재를 하지만, 무지개는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바로 영양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로 영생하는 자들은 영생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영광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을 통과할 때에 나타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중에서 가시광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시광선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에 의해서 모든 과일과 곡식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이 영광, 가시광선, 바로 무지개의 색깔에 나타나는 그 빛으로 모든 영양이 만들어지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 속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또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것이 구름에 나타날 때는 영광인데, 그분의 품성,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법으로 삼고 지키기로 결정을 하면, 그 법이 요구하는, 그 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따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영광을 타고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의해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곳의 말씀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셋째 하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넣어놨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율법, 우주를 유지하는 율법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 점점점 이런 것들은 다 은하인데요. 이 은하는 우리 은하만 해도 우리 해와 같은 항성이 2천억 개가 있는 지역이 우리 은하인데, 그 은하가 이 우주에는 또 수천 개가 또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많은 은하의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고 운용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태양빛보다도 더 속도가 빠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하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인류의 천문학자들이 밝혀내는 이 우주 지도는 이 지도에 의하면 이 은하들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돌고는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돌고 있는지를, 중심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예언의 대쟁투 677쪽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이렇게 돌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도는데,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역사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생명, 하나님의 빛, 스스로 생성해내시는 그 빛을 능력으로 하는데,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몸이죠. 아담에서 영생에서 인생으로 왔는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생물이지만 생령, 빛으로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가려면 우리는 이 우주에 거할 수 있고 영원에 가게 하는 조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맨 처음에 죄짓기 전에 있었던 빛의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주의 거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그 은하는 나비 형태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돈다 그래요. 이렇게 도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게 되는데 그 보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 몸으로 병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 라이트 인 바이블 사이트는 이러한 아담이 했는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통해서 사물을 깨닫고 영혼의 원리를 이해한 것들을 사이트에는 그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순서별로 올려놓았고요. 그 내용에 의거해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릴 것인데 빛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와 영상을 통해서 영혼의 이치를 깨달으셔서 하늘의 영생의 삶을, 최상의 삶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